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지만 사실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다고 했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막 행한 일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의 복음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행한 그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1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들보다 그들이 누구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 사실 자랑거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바울을 구원해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넘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셨다면 벌써 넘어질 거예요. 벌써 참 넘어져도 한참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에도 은혜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근데 물질의 은혜를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위기만 넘겨도 그렇게만 해주시니까 그게 참 확실히 목사는 부유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많은 돈 안 주십니다. 딱 그 위기만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한 가지 더 자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한 가지 더 자랑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4년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경험,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 선동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환상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몸이 갔다 왔는지 아니면 그의 영혼만 갔다 왔는지 그것은 자신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환상은 정말 놀라웠고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셋째 하늘.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대기권 안에 하늘, 저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는 그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저 멀리 있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대기권 밖에 우주 안에 있는 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제일 멀리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 그대로 바울이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천국을 다녀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절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다녀온 사람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은 성경에서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자기가 본 천국의 그 생생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의 그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이 어떻다고요? 각종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를 둘렀어요. 이렇게 24 보좌가 있었는데 한쪽에는 12장로, 한쪽에는 12사도, 24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앉은 이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중앙에 있는 그 보좌를 둘러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처럼 바울도 천국을 다녀온 겁니다.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 말씀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히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이 말을 안 해줬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는데 말을 안 해줬어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 일로 인해 바울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칭송을 받거나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자신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다녀온 것만으로도 자신의 사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낙원에 간 사람입니다. 낙원에 간 사람.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 낙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경험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천국에 갔다 왔으면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더 부풀려가서 막 내가 천국에 가봤는데 얼마나 그냥 찬란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와 이렇다며 하면서 막 자랑했을 텐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 위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참말을 하겠다. 진짜로 내가 다녀왔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참말을 하고요. 그러나 내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천국을 다녀왔으니까 신비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광을 바울 사도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 외에는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도이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아주 작은 일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것만 잘해도 내가 조그마한 선한 일만 해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놓아야 돼. 계속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돼. 나를 내려놓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자랑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항상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내가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시대고 높아지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그에 대해서 막 나쁜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이걸 꼭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낮추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좀 할 말이 있어. 내가 살짝 기분이 나빠져. 나만 참으십시오. 기다리고 있으면 오해도 다 풀리고 다 해결됩니다. 당장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참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내가 낮아져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 일들을 자랑하고 싶었겠죠. 제 생각에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정말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겸손히 잘 숨기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압니다.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압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숨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을 치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야 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신교단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3년 제63회 보신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꿈, 환상, 예언, 직통 계시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그 내용들을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읽으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요약해서 핵심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 다녀왔다거나 환상이나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꿈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놓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참 내면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동양하며 생각하던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막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 꿈을 꿔놓고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일 뿐입니다. 또 환상을 본 사람들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허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작용으로, 여러분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하면 마치 거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탄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신비 체험을 주어서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보신 보고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그 말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음도 없고 라는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그 말이 그 일이 있지 아니하면 이거 성취함도 없고를 직역하면 이 말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하나를 가리키는데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의 판단 여부는 그 예언한 말씀의 성취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교주들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여서 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성취하면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하여 거짓 선동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비들 중에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악하고 추하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한때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번성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정체를 다 밝혀가시면서 이단 사이비들은 그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을 하나님께서는 정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단들의 정체들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사이비 이단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또 한국 교회들도 정신을 차리고 너무 정치적으로 또 너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리마인드시키고 다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단 사이비들은 그들이 행한 열매를 그들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아무리 그들이 판을 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자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니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방 신을 만들어 놓고 이방 신을 섬기라.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런 자는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것이라면 그 선지자는 이적과 기사 또는 예언의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면 어떤 이적이나 성취에 관계없이 거짓 선지자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조금 확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그 어떤 능력이나 성취가 있더라도 거짓이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교단들, 이단들이죠 주로 그 교단들 가운데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했습니다. 교단에서 통과했습니다. 이 이단들도 동성결혼을 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압도적인 다수로 총회에서 동성연애가 합법적이며 죄가 아니라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은 바른 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교회 협의회, WCC라고 하는데 세계교회 협의회가 종교 간의 대화를 주장하면서 무당의 쿠팡을 가리키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WCC는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구판을 벌리고 이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될까요? 이방인 신들과 성령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방인 신들은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막 구판을 벌리면서 성령이 임재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떠든다고 한들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어기는 것,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왜곡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다녀왔다거나 환상이나 계시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분명히 거짓 환상이며 계시라고 거짓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통하여 모든 계시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시의 완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66권 성경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규율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비한 것이 더 있을까 하여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 혹해서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환상이나 예언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진실인가 하여 미혹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있는 것처럼 막 가봐도 빈 껍데기입니다. 절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천국에 다녀온 사람은 바울과 사도 요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군에 다녀온 사실만 말하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나 천국의 모습들은 일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일체 자신이 천국의 나군에 갔다 왔다는 것 외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천국에 내려가서 그 사실들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미 다 천국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십시오. 천국에는 어떤 가시들이 맺히고 달마다 가시를 맺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고 그 천국의 모습들이 12 문으로 되어 있고 각종 모습들이 있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갖다 놓은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는데 뭐 또 세상스럽게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가 네가 이거 이야기해라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꿈을 꾸놓고 천국에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거기 영감까지 막 덧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천국에 다녀왔다느니 직통 계시를 받았다느니 하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 이 말씀만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배우시고 그 말씀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다른 또 직통 계시니 환상을 보았다니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껍데기. 우리가 66권 성경만 읽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종교 개혁가들이 내세웠던 캐치플레이입니다. 캐치플레이.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일을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내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일들을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본 것들, 자신이 행한 일들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믿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바울처럼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